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나운 비바람도 비켜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난 한밤도 평안하게 쉬게 하시며 다시금 이해하신 눈을 뜨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송케 하시며 기도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모아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새벽에 우리는 어쩌면 고목나무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선앙당에 돌을 던지며 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1월 성신 앞에 우리의 문제를 토해내며 정한을 떠놓고 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모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셨고 부르셨기에 이 아침 저희들이 주 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평화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이 생기고 환경과 기후의 변화만 있어도 우리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결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평안함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아침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사 저 옛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이 새벽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나의 사는 24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의 기도 까닭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죄로 물들고 있으며 불의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방탕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에도 몹시 민망하고 당장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안정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주 앞에 간구하오니 크신 은사를 더하사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보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제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리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에 또 한편의 편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세 번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요, 또 마지막 경고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 그의 강한 뜻이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 집약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는 대로 지금까지 써오던 말씀과 달리 그의 음성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다시 가서 만날 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간의 많은 시간 동안 회개의 기회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번 가서 권면하기도 하고 편지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특별히 그 쓴뿌리가 있어서 여러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선동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교회를 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다시 갈 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하게 무섭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어주라 하는 말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생각한 나머지 마냥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유히 여기고 없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빙자한 나머지 너무나 하나님을 마음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짓고 회개하지.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매스컴이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영화 상영 중인 영화 제목 잊어버려 황정민이 나오는 마약왕이라고 하는 남극의 한 섬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틀을 쓰고 마약을 밀매하는 거기에 목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의 도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참 너무 지나친 것이 많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회개했다. 누가 누구한테 회개했는데 여러분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지만 그건 정말 잘못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사람 앞에도 내가 회개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입만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내 몸에 좋으니까 내가 믿고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안 좋으면 안 마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정표 한 장 없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빙자한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를 앞에 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거짓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과 사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웃음 풍족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거둘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시길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풍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한해 농사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냥 사나운 바람 한 방이면 끝나는 게 인간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주일은 날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새벽 기도는 무엇이냐? 하루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 새벽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벼락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이 무섭고 저주가 무섭고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내 몸이 죽었어. 아내의 몸에 경소가 끊어진 지 오래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피니시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 무려 25년 동안. 물론 중간에 이청할 때도 있었지만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어떻게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돌았나? 왜 내가 미쳤나? 내가 자다가 이거 뭐가 쉬운 게 아닌가? 봉창 뜯는 소리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내 스스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문국직하고 한마디 저항 없이 그대로 사흘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행위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유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하게 되고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만만히 여기는 것이 되겠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남편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다. 내가 어느 고3 수험생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느 대학 가느냐는 못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이 생각해서 실력이 안 되는데 어느 대학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고, 그렇다고 2류대학, 3류대학 거기 갈 거냐고 물어보면 아이를 또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실 때 그걸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걸 내가 지금 당장 죄 짓는다고 벼락 안 친다고 해서 뭐 하나님 모르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연자랩터는 너무 천천히 돌아,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는 1.1획 없이 다 빠져지고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환란이 있느냐?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아픔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집에 돌아가 10번만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입의 말까지 하시고, 예레미야 17장 15절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신명기 15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신도 다 안 거두는 게 감사하지. 귀에 들린 대로 다 심판 안 하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많이 여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한 그런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 다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실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 한계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를 가리켜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요.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이 임계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도치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러다가 얻어맞겠지 싶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니까 그저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받을 줄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말씀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내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도 하죠. 또 전도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심지어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런 신앙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 아들이 자기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밥 먹다가 말고 아빠가 집사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을 물어볼 수 있었지만 안 물어봤는데 그날 저기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저기 내 귀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 원선지자가 바른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못 깨달을 때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강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을 직면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내가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시험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봅니다. 그런 사건들,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 차 운전하고 갈 때 앞차가 사고 나는 걸 보면 이건 뭐예요? 나에게 무언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도 조심해라. 안 그러면 저 앞에 차처럼 사고 난다. 그래서 외국에는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면 한동안 그 사고 난 자동차를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놔둡니다. 그걸 보면서 조심해서 운전하라. 하나의 무언의 경고의 메시지죠. 이걸 우연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앞에 되어진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겸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당하고 나는 죄가 없어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망대가 무너졌을 때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압사당했는데 그 사건도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 당한 것이지 그래서 저와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고가 바로 나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한 번 더 강조하면 나를 회개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무진장 얼마든지 늘어지는 고무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 해 동안 참았지만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 이 악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 가서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책벌한다는 것이고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영적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섭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렇게 부산에 와서 목회한 지금 30년이 넘어가지만 평신도의 세계, 목회자의 세계를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40년 가까이 되니까 다 눈에 보이잖아요. 특별히 평신도의 세계. 그 평신도들 가운데도 참 무직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똑똑한 척하고 재직해 할 때 아차로 소리 빽빽 지르고 시시껄껄 시비 걸고 따지고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목사님들의 세계 제 얼굴에 칠되는 것 같지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인도하다가 버림받는 사람 될까 두렵다고. 선생 되길 좋아하지 말라. 얼마나 이 강단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써. 그러니까 매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얻어먹는 자리 항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제가 돈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교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다 힘겨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살아 심판, 내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복되게 살면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져요. 게을러 빠지고 불성실하고 악하게 살면 그 삶이 황무해지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땅에 쌓인 재물보다 하늘에 쌓인 재물이 많아야 돼요. 땅에 받는 영광과 칭찬과 상급보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많은 그런 생을 살아가요. 더 중요한 거,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고사성어의 적선제가의 큰 힘을 안다고 하겠습니다. 경주 채부잣집 300년 동안 어떻게 부가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채부잣집에 가훈이 있잖아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늘 그 사람체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과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양식으로 그들을 대접했고, 더 무섭고 중요한 것, 흉년에는 절대 남의 농가밭을 사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부가 유지되어지는, 얼마나 많은 남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을 얘기하자면 참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지 못할 때,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서 또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권면이 거듭거듭되고 또 거듭거듭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마지막 경고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신임재 의식과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셔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아시고 내 생각까지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증하며 고백할진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되,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공부하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되고 강건하여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성을 담아 무용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오른손 얹어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사 범사에 하는 기도 제목 아시죠? 그 마음의 소원을 지강이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러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